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아 생활들이 다 달라지고 뒤죽박죽되고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백신이 나왔다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는 알고 백신들을 다 맞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지금 걱정되는 것은 영국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고 아프리카에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아프리카의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 거보다 4배로 전염성이 강하대요. 그러니까 앞으로 4개월 후에는 지금 미국에 이미 그 환자가 2명이 생겼고 동부에 그게 이제 서부로 퍼지면은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무서운 세대를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서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 선지를 포로되었던 에스겔 선지자를 뽑았을까?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상당히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노예 생활을 보낸 거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런데 이러한 노예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마음일 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정치, 신정 정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정 정치를 요구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달라 그래서 첫째 왕이 사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되었고 세 번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정말로 역사상에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왕은 없을 정도로 정말로 부귀영화가 정말 넘쳐나던 그런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섬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시작된 나라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신정 정치를 싫고 왕정 정치를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겨서 그 나라가 두 쪽이 돼버렸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침공당하고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똑똑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포로로 다 뽑아다가 그 많은 백성들 다 포로로 간데 그런 사람은 또 특별히 뽑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그 포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택해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선지자 노릇을 해라. 그래서 생긴 게 에스겔서입니다. 이 에스겔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뼈들이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족속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뼈들을 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 맞춰져서 하나의 큰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부터 끝까지입니다. 창세기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지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성경 안에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창조도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랬어요. 뼈들에게, 뼈는 뭐예요? 죽은 사람의 힘줄도 없고 핏줄도 없고 살도 없는 마른 뼈예요. 생기가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죽은 사람의 그 뼈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들어가서 너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기가 들어가라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리빙 빈 생명이 되었더라. 움직이는 영 사람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움직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은 우리는 움직이면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숨을 거둘 때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마른 뼈, 마른 막대기, 죽은 자도 살리시는 위대하신 기적을 가지신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대신해서 태어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명령해서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그러면 말 잡는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해서 이것도 하고 물 떠와라 하면 물 떠오고 일찍 자라 그러면 일찍 자고 이렇게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순종하고 마른 뼈에 들어가라 사방에서 불어와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생기가 그 살아있는 기운이 그 살아있는 생기 영어로 하면은 God breath예요. breathe 숨 쉬는 거 그거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숨결이 사람이 쉬는 이 숨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언제 맨날 몇 시에 죽을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왜?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빠져나오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코로나가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걱정할 게 없어. 왜?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생기야 나와라. 그러면은 영과 육이 분리돼서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고 육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있어 숨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에스겔 선지를 통해서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서 생기야 사망을 당한 자, 죽은 자에게 들어가라. 거기에 불어서 살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사람의 숨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일로 가라 저리로 가라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됐어도 아무도 의사도 환자의 숨결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은 숨을 못 쉬어서 돌아가시잖아요. 숨결이 끊어져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숨 쉰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 생기, 그 숨결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결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면은 생기가 그대로 움직인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데 이 생기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가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기로 말미암아 생명이 돼서 리빙 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의 타락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었던 그 영적 존재에서 단절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로 육신은 움직이지만은 살아있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는 그러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인간으로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진리를 믿을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타락은 온 인류의 타락이에요. 거기에서 죄가 시작됐고 거기에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로 죄인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회복되는 관계를 유지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자체는 예수님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잘 환영하고 모시고 인도하고 함께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는 그 진리로 깨닫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기 다 앉으신 분들은 성령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까지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으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왜?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귀의 공격을 안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으로 인쳐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도장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사람들은 마귀가 와서 한 길로 보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침받은 게 오래돼가지고 도장 자국이 흐려져서 성령을 받은 지가 20년 30년 되니까 인침받은 도장이 흐려져가지고 마귀가 와서 보면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기도하시고 성령의 재충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는 과연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능력인데 그 성령의 역사로 체험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백이 든든합니다. 성령님이 내 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한 길로 오면 일곱 길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고 병 들었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것도 있게 돼 있고 있는 것은 없어지게 돼 있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이 문제를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은 그거는 무슨 뜻이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아니고 성령의 인침받음이 오래돼서 도장 자국이 다 지워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재충만함을 받으시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들의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할 수 있을까? 매일 체험할 수가 있을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오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더라도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신방 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돌들을 무덤을 막았던 돌들을 치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주님께 주님이시여 오라버니가 돌아가신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가 다 썩었을 텐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은 믿음이 뭐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내가 처할 거처를 하늘에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 데는 그 진리를 다 여러분이 믿고 계시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두려울 게 없고 무서울 게 없고 안 될 것이 없고 매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시냐면 포로로 있었던 에스겔을 택해서 에스겔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줘라 이거예요. 생기가 마른 뼈에 들어가서 그것이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핏줄이 생겨서 살아서 움직이는 큰 군대가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을 저 목이 곧은 백성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셨다면은 이제부터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